내가 형통하리라 17번째 여호수아서 8장 24절에 35절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성탄절이라 또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은 성탄절 날로서 온 지구상의 최고의 명절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정말 성탄절의 그 본질을 알고 그 핵심을 알고 성탄절의 내용을 알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며 찬송드리며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들들에게만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은 실로 놀라운 것이죠. 세상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빛이고 영원한 빛이고 그 빛 속에 참 빛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쳤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데 그가 세상에 왔어요. 세상에. 10절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이 정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또한 11절에 자기 땅에 와서 정말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를 않아. 알아보지를 못해.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그 베들레헴이 뭐예요? 떡집이라는 의미였잖아. 빵집이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떡을 먹어라. 내 양식을 먹어라. 그러면서 정말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주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오소리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줬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질 않았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뜻대로 사람을 낳았다고 생각하잖아. 이게 불신자들의 특징이에요. 육신만 보니까. 그래서 정말 거듭나야 돼요. 그러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 그들은 바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모노게네스 한 마음 한 뜻 한 영 한 영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아들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오늘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죠. 그 의미가 뭐냐? 즐거운 그리스도의 예배라는 뜻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그래서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예배라 이거예요. 크라이스트 마스가 합성 단어죠. 즐거운.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들은 해. 의미를 몰라요. 오늘 지구상에서 크리스마스 날 술 제일 많이 먹는 날. 술 파는 리코스토어 12월 달에 3분의 1이 팔리는 날.
그리고 선물이나 교환하고 루돌프 사슴코 이상하게 변질돼 버렸어요. 전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즐겁대 파티한대 왜 하는지도 몰라. 한날을 정해놓고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요. 매일. 날마다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요. 날마다 크리스마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함께 그리스도. 그게 뭐냐? 오직 임마누엘이고 항상 임마누엘이고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보니까는 이 여호수아서 8장 24절에 이제 보니까는 8장 말씀에 교만했으나 그 아이성 전쟁을 실패하고 나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들어요. 자, 여호수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라는 말이에요. 한국말로 예수, 영어로 지저스, 이예수스, 헬라말로. 그 말이 여호수아와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를 강요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들의 들에서 죽이되 그들이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질명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며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나 남녀가 12,000이라. 아이의 거민을 정리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하는 것을 죽게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탈취하였더라. 정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세상 어둠 속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마음을 가진 거하고 참 빛을 받아서 빛 속에서 생각과 마음이 다릅니다. 왜? 세상은 혼돈스러워요. 창세기 3장에서. 그리고 다 틀리게 살아가요. 창세기 3장에서.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다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것이 뭐야? 죄라는 죄의 종 됐다. 사망의 노예가 됐다. 네가 지금 사단한테 잡혀서 살아가고 있다. 왜? 사단은 계속 쫓아옵니다. 그거 추격한다는 단어가 따르다는 단어인데 사단은 계속 뒤따라오면서 괴롭히고 박해하고 그래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직멸한다. 끊어진다. 끝났다. 그 아이성이라는 아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뭔지 알아요? 폐허무덕이라는 단어야. 그러니까 참 이름을 지어도 성경에 볼 때는 이미 망할 것은 폐허가 될 것은 그렇게 짓는 거야. 왜 살아도 아이성에 살아가지고 하필 아이왕 백성이 돼가지고 전멸을 당해야 돼? 참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정말. 다른 거 없습니다. 사단은 계속 쫓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 임마누엘의 그 축복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지우려 해요. 잊어버리게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폭로돼. 딱 보면 나타나. 그 속에 숨었던 것이. 평상시는 안 나타나. 아주 이렇게 그리스도 하고 있어.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불신앙 나타나. 결정적에 보면은 사단의 말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돼. 그러고는 그 결과가 뭐냐? 진멸된다. 폐허된다. 인생이.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게 뭐냐? 정말 내가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려면 뭐야? 하늘 보좌에 내가 지금 그 축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간다. 얼마나 그동안 이 얘기 많이 했습니까? 이게 임마누엘의 삶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삶은 뭐냐? 성삼위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비밀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성삼위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뭐야? 하나님의 자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에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한계적인 이 육신적 이 세상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이러면서 뭐예요? 이제는 너희가 237의 빛이다. 모든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 어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냐.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반드시 임마누엘 축복이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 그랬던 거예요. 그리스도. 오늘날도 보면은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면서 예수 찬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근데 그리스도도 모르고 예수 찬양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하면서도 여호수아하고 그리스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 호세아라는 말이나 똑같잖아. 예수라는 말이잖아. 호세아하고 그리스도 다른 거야. 이게 지금 영적으로 구별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자, 이거는 정말 성령으로만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언약을 반드시 전달한 것처럼 그 언약을 잡고 지금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반드시 그래요. 명령을 따르는 자예요.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요, 제일 교만한 게 뭔지 알아요?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안에서 질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질서. 질서라는 게 뭐예요? 장교가 있고 부하가 있고 높은 장군이 있는 것처럼. 왜? 왜 그게 있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이 나면 이겨야 되잖아요. 전쟁에서 지면은 포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죽는 거예요. 세상, 사단이라고 하는 흑암 세력에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질서가 있는 거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28절에 보니까는,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항폐였다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타다. 영원한 무더기. 완전히 한마디로 해서 황무지가 되었다 이 말이야. 근데 정말 내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와 성삼이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안 하면은 결국은 뭐예요? 인생 황무지 되는 거예요. 폐허되는 거예요. 아주 지금 겉으로는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빛과 번쩍한 것 같죠? 그거 다 일시적인 거야. 그리고 또 지금은 뭐예요?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된다. 그냥 물질 문명에 완전 중독되고 세뇌돼가지고 명품 뭐 이런 것밖에 모르잖아. 그 속에 뭐가 있느냐를 알아야 돼요. 그 속에 성령이 있느냐 악령이 있느냐, 어둠이 있느냐 참 빛이 있느냐, 정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사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저주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 영적으로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전 아이 왕은 어떻게 돼요? 29절에 보니까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으며 해질 때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무더기를 쌓았으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결국 전쟁에서 지니까는 어떻게 돼요?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어떻게? 뭐 줄에다가 이렇게 바치를 묶어가지고 목에다가 걸어가지고 놔뒀겠지. 하루 종일 놔뒀다가 해 떨어지니까 끄집어내가지고 그것도 성문 밖 앞에다가 그냥 던져버려가지고 돌 무더기를 쌓아놓는 거야. 버리는 거야. 이게 뭐야? 천국과 지옥이라 이거야.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 못 받은 자들의 최후의 심판이 그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던져버리는 거야.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주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자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을 다 처리하고. 왜? 하나님을 떠난 죄. 그 왕, 아이 왕이면 뭐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데,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인데,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구원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심판이라는 얘기지.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해서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자, 예배 드린다 이 말이에요. 예배 중심, 영적인 생활 중심. 오늘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사실은요, 성탄절이 꼭 오늘은 아니더라도 한 날을 정했잖아요. 우리가 좀 기념적으로 그런 의미예요. 각자 생일이 있어요. 생일이 때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선물 사다 주고 케이크 자르고 파티. 오늘 우리도 최고의 파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면서. 안 하잖아요. 마음이 없잖아요.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임마누엘 관계를 생각을 안 해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해서 정말 오늘만큼은 더, 아니 우리가 날마다 매일 크리스마스지만은 그래도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자. 나는 참 감사한 게 드디어 2021년도는 이렇게 코야드 센터에서 하나님 준비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내년에는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해서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보니까는 이는 31절에 여호수아가 주께서 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을 만든 단이라. 무리가 주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였음에 온 이스라엘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주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근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 있으니 이는 이왕에 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차원하는 단어인데 명령, 커맨드멘트예요.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부탁했다.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 형식적으로 하잖아. 왜 형식적으로 하냐? 혹시나 해서 안 하면은 또 뭐 잘못될까 봐. 그런데 정말 그 모세가 이스라엘 조에서는 뭘 전해줬어요? 언약 전해줬잖아요. 그리스도 전해줬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새 돌에 이 돌 제단에다가 만들었어. 그 이름 자체도 돌이라는 돌이 무슨 스톤이 얘기 아니라 완전한 것, 완성된 것, 가장 안전한 것.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살아가야지 된다는 걸.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다윗 왕이 섬기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 그런데 그 번제물과 화목제물, 번제물은 뭐예요? 올라가는 것이에요. 완전한 제사, 제물, 홀 오퍼링이라 그래요. 그리고 화목제물, 피스 오퍼링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는 올라간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누가 했어요? 그리스도는 예수가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그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완전한 어떤 번제물로. 완전한 뭐요? 화목제물로.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이 이게 정말 성령으로 막 감동하고 감격이 와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그 은혜를 받았는가. 그런데 그 핵심을 모르고 그 근본을 모르게 되면은 오늘 같은 날 길이 술만 퍼먹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만 하고 겉으로 형식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상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상 섬기면서 결국은 뭐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 신전 만들어 놓고, 아니면 율법 섬긴 그런 경전 만들어 놓고, 아니면 종교회의 성전 만들어 놓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공의와 재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언약에 거룩한 백성들은 반드시 성별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전쟁이 나요. 경제전쟁, 정치전쟁, 이데올로기 전쟁, 문화전쟁까지. 지금은 바이러스하고 전쟁 중이에요. 코로나라고 하는.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점점 관계가 멀어지고, 사람들이 길이 오가는 교통이 막아지고. 지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늘 여호수아가 보니까요, 이렇게 아이에게 이 성에 그 전쟁을 하면서 끝나고 나서 그 왕을 처리하고 나서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33절, 35절에 보니까는 그 외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다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돌에다가 뭐 새겼겠어요? 구원의 그 복음이 새겨져 정말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 언약이라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너네들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 결국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말 이제는 우리가 돌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에 새겨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4절 그래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래요. 내 육신이 있잖아. 근데 마음이 있잖아, 생각에. 내 생각과 마음에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돼요? 영향을 받아서 그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달라져요. 바뀌어져요. 근데요,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 귀신이 들어져서 그래요. 절대 안 바뀌어요. 생각과 마음이. 그러니까 행동도 안 바뀐다니까. 근데 그걸 몰라. 자기가 귀신 들리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병들은지. 우리가 왜 코로나 테스트를 해야 돼요? 왜 해? 혹시 그게 들어왔는가, 바이러스가 들어왔는가 체크해보잖아. 그러면은 내가 귀신 들었나 안 들었나, 사단이 나한테 있나 없나 어떻게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그 말씀을 청정하고 있고 그리스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분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내가 저는 임마누엘 축복의 삶을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 성탄 전날 기쁨으로 환호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그게 없잖아. 그냥 성탄절로 왔어. 오늘이 25일이래. 불신자나 종교인이나 똑같아요. 혼돈성에서 틀린 거 가지고 살아가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속고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어떤 확신이에요? 어떤 확신이겠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임마누엘의 삶을 가진 확신. 그러지 않으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메시지지만 언약 깨달으면 내 자성들다. 언약, 그 베레이트라는 언약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언약의 의미. 정말 이 언약을 알아야 돼요. 언약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다른 거 없다. 세상은 홍수 오는데 너네들 정말 방주 지어야 된다. 방주.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딱 가르쳐 주잖아요. 이제는 출애굽해야 된다. 왜? 노예로 살고 있으니까 출애굽해야 되는데 출애굽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유월절 피 발라라. 유월절. 예배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가지고. 그게 언약이에요. 안 그러면 너 세상에 종된다. 시달리고 산다. 맨날.
영적인 힘도 없어. 지혜도 없어. 몸도 약해. 경제력도 없어. 뭘 가지고 살아가? 세상 포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초자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념비적인 기적 같은 일들을 가르쳐줬잖아. 홍해도 갈라줬어. 아니, 홍수에서 방주를 띄웠다는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총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재앙이 지나가잖아. 열재앙이 지나가는 거야. 다른 거 없어요. 가나안을 지금 정복해야 되는데 다른 거 없잖아요. 응? 언약궤 메고 여호수아가 언약궤 메고 도우니까는 여리고도 무너져. 아니,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근데 시간표가 있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할 때 정확하게 하잖아. 언약궤 메고 돌면 돌으라 할 때는 그냥 그 말씀만 따르면 되는 거야. 그때 당시. 지금 방주 지어야 돼. 아니야, 지금 양피 발라야 돼. 이러면 이거 전부 정신병자지, 또라이야. 여리고 돌으라 그러면 언약궤 메고 돌면 되는 거야. 자, 이제 아이성을 가서 물리쳐라 그러면 단창을 들어서 단창. 모세가 지팡이 들듯이 끝까지 들고 있잖아. 공격하라 이거야. 이 말이 뭔지 알아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나오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귀신 쫓아내봐요, 한번. 내 생각과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거. 흑암. 그리스도 아니고, 언약 아니고, 복음 아닌 것. 그건 다른 거라니까, 지금.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해요? 정말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전 지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얘기는 지금, 아무나 그 불신자들한테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를 지어줬어요? 성전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을 회복하잖아요. 어떻게 쓰든지. 이스라엘 보세요. 온 사방에서 공격을 당해. 위에는 아수르, 밑에는 바벨론. 역사 속에 다 나타났잖아요. 자, 그 가운데서도 성전 회복해야 되겠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결국은 성전을 회복해요. 왜? 모든 적으로, 적국이야, 적국. 완전.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온 세계, 세상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줘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엘리야도 아니요, 에레미야도 아니다, 세례 요한도 아니다. 진짜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자들이 가장 멋진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즐겁게 예배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 가지고 즐겁게 술이나 퍼먹자 그러면 되겠어? 가봐요. 현장에 가봐요. 이렇게 세상이 변질시켜 놨다니까. 완전 바꿔놨다니까. 참 이게 그래서 말세지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언약의 의미와 뜻인데, 근데 이 언약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언약을 주고, 왜 그 언약의 이유가 뭐고, 언약의 내용이 뭐고, 언약의 목적이 뭐였어요? 딱 나왔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이제는 이 언약 가지고 세상, 이 정말 어둠에서, 흑암에서 살지 말아라. 왜? 안 그러면은 이 기쁜 성탄절의 의미도 모르고, 그 응답도 모르고, 축복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다. 반드시 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이제는 눈을 떠요. 내가 정말 이 죄라고 하는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기 싫은 그 목표, 내 인생의 목적이 틀리면은 죄의 종 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운명적인 저주 속에 나가잖아요. 운명적인 저주.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노예가 된다 그랬어요. 맨날 두렵고. 그래서 절대 두려우면 안 돼. 담대해야 되는 거야. 당당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돌발적인 재앙을 맞게 돼 있어요. 돌발적인 재앙.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단이라고 한테 포도로 딱 잡히면 완전 정신병으로 살아가지. 예. 결정적으로 패망하는 거예요. 예. 결국은 인생 패망하려고 살아가. 이걸 보고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아이성이라 그래. 아이. 다시 말하자면 황무지, 폐허무득이 오늘 잘 보여줬어요. 이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는 모든 말씀을 지금 전했는데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 전한 거예요. 대부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왜 저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 자꾸 안 되게끔 살아갑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진짜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진정한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사람으로서 본격적으로 삶을 시작해 본 적도 없어요. 안 해봤다니까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 세상 관념, 세상 철학, 세상 지식, 육신적인 것, 세상 풍습에 의해서 살아왔지. 정말 내가 이런 언약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삶을 내가 살아봤냐? 그런 적이 시작도 안 해봤다니까. 진짜를 하면요 달라져요. 사람이. 비슷하게 하는 척하고 있지.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딱 중심을 가졌어요. 단창을 딱 들고.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약속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신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과 권세와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축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축복의 길. 내 인생이. 지금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제 앞으로도 또 이제 많은 전쟁이 벌어질 일이지만은 지금 여리고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이라는 것을 지금 완전히 정복하고 나서 많아요. 이것이 뭔 말이냐? 전도라는 단어예요. 전도라는 단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초대교회 때 세워준 초대교회는 로마를 꺾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이 얘기해요. 내 전도함은 2장 4절에 고린도전서 2장 4절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가 능력을 한다 그랬어요. 아무리 사람 꼬시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도 요즘 그거 안 하잖아요. 말로 막 사람을 꼬시려고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 가지고 복음 가지고 언약 속에 5절에 보면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래 7절에는 그래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야, 세상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지구라는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미 예정한 거라는 거예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말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거기에 함께 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치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1순위로 나의 사랑이 돼요? 그 사람들은 오늘요 이 성탄절이 그냥 막 그야 즐거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어린 예수가 그 구유관을 타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찾아오잖아요.
최고의 예물들을 가장 고귀한 것들을 가지고 찾아오잖아. 그러한 가치관이 돼 있어야 되고요.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좀 정말 축복받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예.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6장 4절 5절의 말씀처럼 6장 4절 5절의 말씀처럼 보면은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하고 살아가느냐. 정말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사랑에 상처받고 살아가요. 그리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전쟁하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주는 오직 하나인 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주를 사랑하라 그래요. 그게 오늘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예요. 아니 기쁜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마다 뭐 해피 버스데이하고 선물도 갖다 주고 그러잖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는 안 하잖아. 정말 여러분들이 올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짜 인상 사지 말고 진짜 인생.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정말 내 심령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복음이 완전히 딱 새겨져 가지고 내 영혼아 그리스도로 기뻐하라. 내 영혼아 그리스도로 편안해라. 내 영혼아 그리스도로 감사해라. 이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나오는데 축복의 길을 가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쭉 나오는데 굉장히 아주 심오한 메시지예요. 아주 우리에게 이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을 통해서 무슨 관계가 있겠냐 하겠지만은 정말 꼭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느냐?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이 축복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자, 10절에 보니까는요. 9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7절에도 그래 나왔다 그랬잖아요. 오직 비밀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말한 것이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모든 것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 마음에 생각지도 못하나. 이게 흑암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자,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 외에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관계가 되어 있다.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함께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들은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자,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가 알겠어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참 굉장히 중요해요. 네? 성령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 있어요. 반드시.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불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 흑암 세력을 꺾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했구나. 반드시 그 은혜가 알아요. 자, 또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해라. 자, 영적인 일이 있대요. 영적인 일. 영적인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전도라는 단어잖아요. 그리스도. 반드시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안 보여요, 지금. 지금 코야드가 안 보인다니까. 코야드 드릿이 캠프에서 하자. 토탈 시스템 캠페인에서 하자. 그렇다고 어떻게 이러한 플랫폼 시스템을 센터에서 진행시키자. 시대적인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고 현장에 공격하듯이 코야드를 가지고 현장에 지금 현장 청소년들이 마약으로 다 지금 쓰러져 가고 있고 세상은 코비드 때문에 지금 혼란과 빠진 이때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공격할 때야 단창을 들고 맨날 당하고 두들겨 맞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이제는 필드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에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딱 끝까지 어떻게 흑암 세력하고 싸워 이겨라 이거야. 꺾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러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곳은 마귀를 멸하러 왔느냐.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꺾어야지. 영적인 일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에 판단한다나 자기에게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냐. 영적인 자, 그리스도 가진 자. 여러분 기준으로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지 말라고. 정말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켰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누가 그리스도를 가리키겠냐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의 마음 가진 자.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이런 자들이 축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뭐예요? 자기의 마음, 자기 주장, 자기 가치, 자기 판단 이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22절에 정말 우리에게 성경에 엑기스 같은 말씀을 줍니다.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요. 축복의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요. 그들은 아멘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이거야. 여기는 창조의 말씀이 성취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축복의 증거의 말씀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리고는 무너지게 돼 있고 아이성은 전멸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면 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아멘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아멘하는데 입만 아멘. 생각하면 하면 안 변해. 행동도 안 변해. 철저하게 해요. 꺾어요. 이거요. 내가 올해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 자신이 이 아이성에서 공격하다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한 것처럼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건 뭐냐? 중심이 달라져요. 이제 중심이. 어떤 중심? 예배 중심. 약속이 뭐냐? 아멘할 때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 중심. 모든 것이. 예배에는 뭐예요? 말씀, 기도, 전도가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자, 이 예배 중심이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여기 보여요. 여호수아가 단을 샀듯이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 밑에 지금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뭐라 그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딱 내가 중심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 중심으로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언약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전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언약 중심이요. 이것이 뭐예요? 전도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르신 분이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 찍었다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도장 찍어서 임마누엘 도장 딱 찍어버려서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걸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들이 다른 거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떻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그리스도 말씀이, 그리스도 영이 너에게 임하면은 네가 권능을 받았어. 네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힘으로, 보좌의 힘으로, 성삼위의 힘으로, 세상의 빛의 힘으로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느 곳이든지, 종교인이 있든지 율법인이 있든지 불신자들이 있든지, 아니 어느 지역에 가든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지고 중심 가지고 있다면은 네가 권능을 받았어. 땅 끝까지 이르러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했다는 임마누엘의 그 축복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리라고 하잖아. 정말 여러분들이 이러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코야들을 주셨다. 대단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정말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진행하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실들을 나타내면서 보여줄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내 마음, 우리에게 도장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데, 오늘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더 성령 충만하고 내가 이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아니, 증거를 가지고 나타내면서 살았구나. 임마누엘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서, 구세주로 와서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부르셔서, 그가 하늘 보좌에서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영원한 생명 가지고 누리면서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나타내라. 이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예요. 오늘 이러한 축복이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나타나면서, 전하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